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를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부산 서분도회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순례 예배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박수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묵상기도로 부산 서분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31회기 순회 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상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임 회장이신 황세영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나 부산 서분호의 남전도회 연합회 10월 순회 헌신 예배를 믿음의 역사와 말씀이 살아있는 사상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하여 범죄케 만들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수시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정죄치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들의 지식 없는 예배와 유대인들의 성령 내조함이 없는 예배를 보시고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 위에 찬양과 기도로 주시는 말씀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과 성도의 교제 등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불과 한 달 후면 내년도 사역을 위하여 다음 회기가 출발을 해야 하나 본연합회는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밭처님이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들은 아직도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개체교회 남전도의 회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본교회의 사역과 다양한 형편으로 연합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은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연합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김기현 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무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사 러시아 극동연해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국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 등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사역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잘 마무리하여 선한 청지기로 칭찬받는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와 찔림과 도전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잠시 왔다가 은혜와 도전과 성도님들의 사랑만 받고 갑니다. 사상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들이 전국을 넘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널리 전하여 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기로 섬기시는 정장식 집사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 338면입니다.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함영중앙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맡고 계시는 정희석 집사님 남전도의 헌신예배를 위하여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예, 감사합니다. 예, 남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권진동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0월달 암송하는 10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믿음의 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부 노회 남전도 연합회 분들 오셔서 우리 암송 구절도 친절하게 보여주시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걸리며 이런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정말 이뻐요. 왜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 네가 늘 그 애만 바라보지 않겠니?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어디 그린 거 있나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 그러자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브의 피부는 정말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네가 늘 그 애를 쓰다듬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분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보야, 그래야 걔가 너를 좋아할 거 아니냐? 그래 말씀하셨답니다. 매력 없는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철없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성은 없고 남자만 있는 그런 세상을 혹시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투쟁과 전쟁으로 얼룩져서 벌써 세상은 멸망해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하심으로 한쪽으로 하여금 외로운 홀수가 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시고 나아가서 이 세상의 수명도 늘려주신 터일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남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자는 사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긴 하지만 도리어 사실은 더 많은 도움을 받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으로는 더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여성이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도 없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나이 들어서는 외롭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존재가 바로 남성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구성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남자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할 일이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당연하게만 생각합니다. 남자는 당연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도 보살핌을 받고 훈련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로 잘 준비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선배 목회자로서 또 스승으로서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각 구성원의 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어떻게 가르칠지를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교회 안에 구성하고 있는 그 다양한 계층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3절에서는 교회의 남자들 그리고 교회의 여자들에 대한 교훈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에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딱 한 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에 대한 권고는 무려 7절에 거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여성이 참 문제가 많고 남성은 문제를 더 일으켰다. 그렇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당시에 구성원, 교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알려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구성원이 사실은 여자와 어린 아이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남자 성도들보다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많게 구성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속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성 성도들도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시어머니 잔소리하듯이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옷을 이렇게 입지 마라, 행동을 저렇게 해라, 말은 이렇게 해라, 시시콜콜 잔소리하면서 지금 여성들의 행동을 자제시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남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남자로서 그리고 주님께 부름받은 종들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형제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오후에는 잠도 올 시간이니까 큰 소리로 잠을 깨운다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형제는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 있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할 수 있는 표현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남자를 두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어디에나 흩어져 있는 모든 남성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 성도들에게 권면을 주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마땅한 일이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남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교회 안에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예? 아이러니하게도 분노와 다툼 없이,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인데 분노와 다툼 없기를 바라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무엇입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다툼은 무엇입니까? 싸우거나 논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시 교회의 남성들의 주된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그런 면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생각할 때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의 온전한 성숙을 위하여 반드시 이런 일은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왜 다듬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그 열매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헬라어로 오르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 뜻입니다. 욕을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된다. 그리고 대놓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시죠?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무슨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열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어떻습니까? 다툼은 헬라어로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인데, 먼저는 안 좋은 견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가 고쳐달라고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드러내릴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가 병을 나음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궁시렁궁시렁했습니다. 불평을 드러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할 때 그 생각이 바로 디알로기스모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싸움, 논쟁을 두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자주 다투는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논쟁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목을 만날 때마다 정색하시고 아주 교훈을 날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이처럼 분노와 다툼은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 분노라는 것이 독특하게 다르게 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위기 가운데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분노가 크게 일어나서 소들을 죽이고 그것을 나눠서 12지파에 두루 보냈습니다. 다 전쟁에 출전하라 라는 징직 명령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속에 임하니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의 속에 충만하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열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원초적인 감정의 에너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했습니다. 분통을 터뜨릴 때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이르지 않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감정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함부로 휘둘러서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불과도 같습니다. 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쓰기 나름이죠. 가스레인지처럼 안전한 곳에 있는 불은 음식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여러분 옷장에도 들어가고 책방에도 들어가고 온 데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는, 그 열정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쓰임새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열의가 아예 없는 사람은 거룩한 일, 그런 도전과 요청을 받아도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라는 전도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지식 없는 열정, 그리고 열정 없는 지식, 그 두 가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 둘 중에 나보고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차라리 전자를 선택하겠다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정 없는 지식, 똑똑하긴 똑똑하고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는, 열정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식보다는 차라리 가방끈이 짧고 아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그 열정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열정이 없는 것보다 열정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에너지는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 표현대로 그가 말하기를, 유대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일루리곤은 마케도냐의 서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죠. 그 먼 땅에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열정은 한때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력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깐 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라는 젊은이 때문이었는데,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있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이 친구를 데리고 말 거냐, 아마 바나바의 사촌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카였던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논쟁을 하다가 싸움이 되었습니다. 심하게 다투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은 갈라서서 각자의 사역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마게도네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갈라서고 난 다음 다시는 같이 만나서 사역했더라라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일꾼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심히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열심은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그것과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자주 개인의 성공과 야망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늘 다투는 주제가 있었댔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미 9장에 나왔던 얘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미 지나간 건데 또 끄집어내서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니까 나의 몸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이 떡과 포도주로 기념해다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지하고 진중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또 다투었습니다. 근데 누가 크지? 누가 예수님 왕 되면 누가 장관 자리에 오를 거야? 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그릇된 방향으로 왔습니다. 실수가 굉장히 많죠. 예수님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할 때도 그들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300데나리온 향유를 갖다 바친 여자를 만났을 때 화를 냈습니다. 뭐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낭비합니까?
아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도 있었겠어.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기도했어요, 해주세요 라고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호통을 칩니다. 시끄럽다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주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감정, 열정은 여러분 바르게 쓰이지 않으면 도리어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특별히 형제들을 향한 분노는 그 감정의 힘을 잘못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을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가 분노나 악의나 비방으로 사용되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일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양극단의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무관심이죠. 관심이 없습니다. 모입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무엇입니까? 분노와 다툼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주중에 전도 행사 늦게 왔다고, 그 시간 안 지켰다고,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칼을 휘두른 사건이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답답한 일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막 드러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논쟁을 일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성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선교단체에서 배우고 일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많은 유형의 일꾼을 보았습니다.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모든 동력자들은 다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을 따라가려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따라오지 못한다고 구박하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을 할 때는 따끔하게 경책이 필요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은 어떤 충성된 사람들 그런 상황에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쌓이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반면 어떤 동력자는 말수가 적습니다.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력자들 중에 가장 치밀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을 하면서 말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여간 설명해도 안 되면 본인이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것이 청소든지 행정적 일이든지 사역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 일의 결과를 보고 다들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일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형제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 간사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딱 내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일꾼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서투르게 일을 할 때 답답함을 느끼고 확 마음에 뭐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좋게 말해서 그런 감정을 지닌 사람들은 일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답답하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일지도 모릅니다. 열정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그 열정이 있는 것 자체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말하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열정을 품으십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형제는 기도의 사역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열정을 표현하는 관심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드시 기도할 때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이란 어떤 손일까요? 어떤 손이 거룩한 손입니까? 비누로 10번 씻은 손입니까? 어떤 손입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답이 그 앞에 있습니다. 뭐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 그리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는 조화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손이란 어떤 손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노와 다툼에 사용되던 손입니다.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타인의 허점을 막 지적하는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를 듣고 있으면, 이 기도를 보고 있으면 저는 그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지, 특별히 그 손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 그려집니다. 그림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한 손은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지적하면서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손가락질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손이란 형제와 평화를 이루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손이 그 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손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손은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형제와의 관계 문제가 예물을 제단에 바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영적인 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가 남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아내된 자매를 늘 데리고 다녔던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소개된 사람입니다. 복음서 초반에는 예수님이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베드로라면 그 아내와 처가에 관련된 일이라면 다정다감하게 챙겼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처가 사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 경험적 표현이죠.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아침 온 가족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향해서 나서는데 남편이 다그칩니다. 시간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늦냐고, 빨리빨리 뭘 그렇게 꾸물거리냐고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지지 않고 따집니다. 그렇게 바쁘면 당신이 아들 챙기고 짐 챙기는 거 좀 도와주지, 앉아서 말만 하냐고. 교회 오기도 전에 차에서 한판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고 찬송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이고 뭐든지 꽉 막힌 것처럼 하루 종일 답답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정도만. 베드로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권능이 충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병자들이 낫는 이 위대한 사도가 뭐랍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랍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지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집안에 평안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 말하기를, 군주나 농부나 할 것 없이 가정이 평화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제일 불행감을 느낍니다. 사람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제일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고 괴롭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 깨끗한 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죠. 주여,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합니다. 네 아내는 똑바로 챙기라.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하고 싸우지나 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모양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이미 거룩한 손이라서 그렇습니까? 거룩한 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손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디모데가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땅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나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결정하면 남자들은 다 끌려나갑니다. 징병이 되어서 전쟁터로 끌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 마을도 모두 황폐해집니다. 집집마다 초상집입니다. 인간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교회도 그런 비극을, 불행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의 설명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들이 평안한 중에 경건한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을 줄 알고 거기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누굽니까? 에베소에 파송된 로마의 총독, 백부장, 천부장들, 정치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일꾼이 되었노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절에 각처에서의 남자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안전하게 되고 경건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즉 복음적인 기도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지를 위한 기도를 누가 앞장서야 된다고요? 남자들이, 교회 안의 남자들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가 힘써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취미를 따라 동아리 만들고 식사하고 등산 가고 조기 축구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열심히 내는 거 있죠? 매달마다 하는 원래회, 원래를 향한 열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 안의 남성들이, 형제들이 뜻을 합하여 기도할 때,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작정하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사업을, 이 문제를 돌파해 보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 안의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이 일을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회사의 관계자들, 지역의 기관장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돌보는 사람들은, 그 일에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까지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낼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관과 업체들은 그저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얻게 된 삶의 터전만이 아니라 그곳이 선교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 어디든지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전에 어떤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현대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현대 회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어떤 사람 말하는데, 고 정주영 회장이 말이야, 사업으로는 성공했지만 뭐 사생활이 이렇고 저렇고 막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래도 정주영 회장은 죽을 때 예수 믿고 세상 떠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무슨 말인가 싶어 들었더니, 그 마지막 임종까지 옆에서 지키고 돌봤던 충직한 부하 직원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회장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얘기가 화려한 생이 다 지나고 마지막에 있었다는 것이 좀 씁쓸하지만, 그러나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천국 가서 현대 창업주를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복음 전도의 기회가 아무렇게나 온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현장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남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사성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분만 지나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5분만 지나면 오금이 쑤셔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진득하게 앉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하여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헌신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는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형제를 향하여 분노와 다툼을 쏟아내면 죄가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됩니다. 심판과 죽음을 초래합니다. 같은 감정인데도 천국과 지옥이 그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열정이 거룩한 에너지가 되게 하십시다. 또한 그 에너지로 여러분, 직장과 지역 안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기를 부지런히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손으로 끊임없이 천국의 문을 두들겨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거룩한 손을 들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자문이신 강신한 지사님 사역 보고가 있겠으며 먼저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역 보고를 맡게 될 본회 자문위원 겸 샘물교회 집사 강신합니다. 저는 순전하게 사업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그동안에 개최하지 못했던 서부산 남전도 족구대회를 2년 만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그 중간에 좀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내년에는 뭔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상교에서도 두 팀이 참석을 하시는데 매년 4강 안에 들던 팀들이 올해는 영 허지부지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우리 사상교회 족구팀도 4강 안에 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또 내년에는 특히 60세 이상 별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작정할 운영이니까 그래 아시고 그러고 저희들 큰 사업으로서는 러시아 연해주에 선교 그 교회를 설립하고자 벌써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홍보하고 수금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아서 내년에 32회기에는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사상교회 18명의 장로님, 시무장로님, 물론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우간다에 많은 노력을 하신 김성식 장로님, 구영일 장로님, 정희채 장로님, 그러고 원로 장로님 15분, 은퇴 장로님이 8분 계시는데 은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유경상 장로님은 저하고 평신도 신학은 저 동기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러고 우리가 열심히 해왔듯이 특히 우리 사상교회는 사상에서는 항상 리드하는 교회고 어떤 때는 교회니까 특히 내년 한 해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우리 사상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본교회 업무도 많으신데 이렇게 타교에서 많이 참석하신 선배 장로님,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사업 보고는 요걸로서 마치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원래 우리 사상교회는 1세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원래 48주년인데 원래 우리 사상교회가 저희 세물교회 큰 집이기 때문에 감전시장에 있다가 3대 한인 쪽으로 왔다가 더 가까이 형님 집으로 오고 싶어서 요 위에까지 이사를 왔는데 그래 좀 잘 도와주시고 어찌 됐든지 오늘 많이 참석하신 선배 장로님들 그리고 당의 모든 시무장로님들 또 당에 온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부산 남전도를 위해서 내년에는 32회기에는 연해주 사업도 완성하고 또 모든 것을 새로운 집행부에서 잘 감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사상교회 당회원님, 교육자님, 성도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회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김동주 부회장님 헌금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이곳 사상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현님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회헌신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당 현님 및 성도님들의 앞날에도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올해 국내 개척의 설립과
연해주 우주 리스크의 우리노예 소속 개최 교회와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와 협력하여 개척교회를 세우고 국내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은 물론 군과 경찰, 선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정성어린 물질을 준비하여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은 이 물질이 주님 나라 확장 사역과 목적에 맞게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서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수전으로 남전도 회장님들 계시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당하게 하소서. 인함을 가지고 삶을 감화시키며 하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 주셔서 불순하게 하소서. 창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귀한 헌시 예배를 장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 당회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 또 사상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 축도로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열정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 거룩한 손들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서분후의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들과 사성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